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상 끝날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반드시 이 심판 있겠죠. 우리는 이 심판을 대비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니까 언제 이 심판의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먼 훗날에 있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최후의 심판,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말씀으로, 내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최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의 때를 어느 때와 비교해서 또 어느 때와 연결시켜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 있었던 심판의 그 때와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37절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지난 주일에 노아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의 때에 전 지구적인 물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 전 지구적인, 아니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면 불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노아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 노아의 때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죠. 이제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완전한, 그때는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완전한 심판의 때, 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아의 때와 연결시켜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대비하지 못해서 결국 그 물 심판에 휩쓸려서 다 심판받았다. 이제 그 물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의 불 심판이 임할 것인데 노아의 때 심판당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너무 확실하죠? 노아의 때에 심판당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노아의 때에 심판당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까?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노아였고, 그게 의인의 삶이었고, 그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였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예고된 그런 예언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노아의 때에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나눴던 그 설교의 제목,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심판당했던 사람들의 그 비극적인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 반대로 세상과 동행한 사람들, 세상과 섞이며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 함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주님, 이와 같은 특징이 우리의 삶에 특징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자들,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의 삶이 갖고 있는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3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심판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함.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 심판받기 때문에. 근데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게으름은 말 그대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깨어있지 않음으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 세상적으로는 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할 거 다 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할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깨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만 결국은 영적 잠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깨어있지 못하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준비하지 못한다. 자, 그게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왜요? 주님의 오실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준비해야죠. 그 심판 날에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깨어있어 준비해야죠. 기름을 준비해야죠. 거룩과 순결을 준비해야죠.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행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만 준비했어요. 세상에 바벨탑 쌓는 그 일을 위해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동행하여 세상과 섞인 자들의 삶의 특징 3가지. 뭐라고요? 이들은 첫 번째, 깨닫지 못했다. 두 번째, 깨어있지 못했다. 세 번째, 준비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이 3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3가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깨닫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깨달았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합니다.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깨닫고 깨어나서 준비하는 삶. 이게 뭐죠? 주일 나눴던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함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단 한 케이스도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준비하여 방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함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노아의 때에 지구적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심판, 더 확실한 심판 일어나게 될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동행하여 세상과 섞이게 되는 그 심판받는 그런 노아 시대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 깨닫고 또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 방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고 함께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깨닫고 깨어나서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